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 한 절만 믿음과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처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보고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께 좀 드렸던 말씀이지만, 복음은 어느 한쪽만 아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양쪽을 같이 알아야 되죠. 저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걸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은 먼저 항상 이거를 먼저 말씀하시죠. 쉽게 말하면 결론부터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이제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남자는 땅을 일구어야 되고 땀의 결과의 소산을 먹어야 된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생긴다. 이것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 앞전에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해놓고 이 결론이, 이 끝이 없으면은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진다라는 걸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서에도 모세에게 먼저 말씀 주신 것이 희생제사, 그 제사가 결론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가지고 그거를 먼저 말씀하시고 너는 바로왕에 가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얘기하라 얘기했어요. 출애굽을 할 것이다 라기보다는 출애굽한 이후에 또 출애굽의 그 결론을 먼저 얘기하셨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된 상황에 그 뒷장에 이 답을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서두에 먼저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이 속에 우리가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먼저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중간쯤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일로 가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된다라면 왜 여기로 안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언젠가는 얘기를 한다 그랬었거든요. 안 그러면은 한쪽에 치우치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걸어야 될 양다리라고 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양다리를 앞으로 가려면 왼발이든지 오른발이든지 어떤 발이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한 발이 왼발이든지 오른발이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첫 발은 이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이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계속 가는 과정 중에 한 발로 깨근 발로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한 발로 계속 간다라는 거는 분명히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고장이 났으니까 한 발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이게 완전 바보라서 양쪽 다리로 걸을 수 있는데 한 발로 걷거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뭔가 고장이 났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고장이 나지 않은 이상은 한 발 한 발 걷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복음이지만 어디서 빠져나왔는가를 아는 것도요,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속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계속 드러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반복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저는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는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가 계속 발견되어진다면 저는 그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발견이 안 되어지면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요? 구원받았다라는 것, 해방받았다라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하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한 상황 속에서 나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런 것만 자꾸 알면요,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을요 자꾸 더 힘 빠지게 만들고 자꾸 더 묶어놓게 되어지고 더 눌려지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구원이 뭔지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알아서 내가 이 사단 나라 여기에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걸 진짜 알게 된다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굉장히 축복이 되어지고 그거는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얘기가 좀 길었지만 양쪽을 다 하는 게 복음입니다. 양쪽을 다 하는 것.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 속에 우리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도 결론이 나와지게 돼 있죠. 내가 사단이 나의 주인이라 한다면, 나의 압이라면 당연히 나의 주인은 사단이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고 거기 있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사단을 아비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가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또 나의 그 말씀이 나의 현장,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될 건가는 그거는 뭐 묻지 않아도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근데 이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 말은 알아듣겠는데 실제로 주인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예전의 상태로 그냥 살아가도 별 상관없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말의 반복이지만 그래서 현장 중에 현장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있을 때 흑암의 역사 속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사실 이런 게 이제 복음 편지 안에 다 있는 거죠. 복음 편지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먼저 아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인간은 고통을 받는 인간이 원래 인간이 아니죠.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입니다. 이번 주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창조하신 게 그게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 이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에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이라는 축복. 말 그대로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것이 이 28절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주신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인간을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에 속았는 겁니다. 이 말에 속아서 육신이 죽었다라면 하와가 먼저 죽었을 때 육신이 죽는 걸 보고 아담은 먹지 않았을 텐데 먹으면 죽는다 했던 선악과를 먹고도 하와가 잘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어도 죽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죽음이란 얘기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이 영적 죽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다른 거 없죠.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고 짐승도 자고 사람도 자고 짐승도 싸고 인간도 싸고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있고 없고가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짐승에게는 이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 때문에 우리가요 자꾸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간 건 아닌데 자꾸 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것들을 피하려고 조심조심해서 잘 살고 부지런히 계획도 세워보고 스케줄도 짜보고 그래서 스펙도 쌓아보는데 근데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왜 재앙이라 합니까? 인간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재앙이에요.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거라면 재앙이 아니죠. 그거는 저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주 재앙은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가 오면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받치는 게 이게 저주예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 얘기 안 합니까? 피해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그래요. 이 저주가요, 피해 갈 수가 없는 재앙. 그런 집안이었어요. 할머니 무속이네. 할머니 무속인 한 게 뭐가 그래 나쁘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 외에 그 깊은 곳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우리 할머니한테 신병이 왔는데 나름 그 옛날에요, 양반 집안이라고, 양반 집안에 어떻게 무당이 있을 수 있냐, 우리 할아버지가요 죽으라고 그냥 놔뒀답니다. 그 내린 것도 안 했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밥상을 넣어줬는데 우리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상을 뒤엎더니 내일부터 손님 올 거다 이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요 참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다음 날부터요 우리 할머니한테 점치러 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우리 할머니는 작두 위에 가가지고 맨발로 춤을 춰도요 발을 안 다쳤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 식칼 가져와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만한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와지는 건지. 그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 속에 우리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희 큰형님, 우리 외삼촌, 저는 이런 집안이 이해가 안 됐었다니까요. 왜 이렇게 자꾸 찾아오지? 왜 이런 고통이 자꾸 찾아오지?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어쩌다가 한 사람 두 사람이야 한 가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아니라 몇 사람이나 계속 그렇다라는 거는,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찾지 않았는데 계속 밀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에 진짜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 유대 사회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당신은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이라는 거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으로, 네가 가진 권세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이 역할을 하라고 이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고 세웠어요. 그래서 사단을 멸하신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모든 재앙을 멸하신 제사장, 이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얘기했는데, 이분이 말씀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나는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다 얘기해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잡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자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교회 가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예수는 성, 그리스도는 이름,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성, 뭐 나는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동춘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이 영적 문제인 이 흑암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느냐. 이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큰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우리가 형식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의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간단하죠. 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요 모든 걸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갈 수도 있고 천주교 갈 수도 있고 넌 남녀 호랑캐교를 갈 수도 있고 진리교를 갈 수도 있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때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한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던 우리 가문. 저는 막내였던 내 앞에서 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갔을까? 나는 이해가 안 됐었다니까. 내 위로도 형제들도 있었는데 왜 내 앞에서 그랬지? 난 너무 어렸기 때문에요.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마루 위에 선반이 있는데 나를 옆에 이렇게 앉히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선반 위에서 뭘 이렇게 꺼내요. 그 면도칼로 그거를 딱 따더니 이래 마시더라고요. 난 뭔지 몰랐어. 너무 어려가지고 분간도 못했어요. 어느 정도만 조금 이렇게 분간할 수 있는 나이거나 아니면 내가 철이 빨리 들었다라면 말렸을 건데 나는 그게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좀 바보가 맞았나 봐 처음부터. 그거를 마시고 그날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 그거 마셨다라는 걸 알고 그거 토해내게 만들려고 팔다리를 다 붙들고 비누 거품을 갖다가 입에 강제로 집어넣는데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요 그 탄광에 정직원이 못 됐던 이유가 몸무게가 미달이 돼가지고 정직원이 못 됐다는 얘기를 항상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몸이 작아요. 내가 조금 작은 게 사실 우리 아버지 닮아서 그런데 한 10cm만 더 컸다면 시대를 바꿨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몸무게도 미달되는 그 아버지 팔다리를 동네 어른들이 몇 명이나 붙잡았는데 난 내 눈으로 봤다니까. 팔 한번 떡 휘두르면요 그 아저씨들이 뚝뚝뚝뚝 나가 떨어져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막 본인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라. 그 동네 사람들도 포기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막 밤중에 이제 새벽녘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막걸리 받던 주전자 압니까? 이따만한 거. 거기에다가요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속이 타니까. 속이 실제로 녹으니까 이제. 그걸로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병원을 가고 내가 병원을 가봤을 때 이미 뭐 피바다가 돼 있을 때 그랬던 우리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남이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큰형님이요, 막내인 나를 데리고 나름대로 수도권 쪽에서 직장 잡아가지고 잘 지내던 분이 갑자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 집을 책임져야 된다고 큰형님이 이제 그 탄광촌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얼마 일을 안 하다가 이 탄광이 무너졌네. 그 한 며칠을 그 안에 있었어요. 탄광 안에. 밖에서는 다 죽었다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안 갇혀봐서 그렇겠지만 약간만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갇혀있고 캄캄한 데에 며칠을 있다라면 솔직히 정신 차리기 힘들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던 우리 형님이 한 잔씩 술을 마시면 저한테 얘기했었다니까요. 그 큰형님도 또 왜 나한테 얘기했는지 몰라. 다른 형제들한테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도 날 붙들고 그러더니 큰형님도 날 붙들고, 동춘아,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 말을요 몇 번이나 했었다니. 내가 기억이 날 만큼 어린데도. 저는 그랬던 큰형님조차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 듣고요, 야, 이거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것. 이거 해결 못 받으면 이거는 밥을 3끼 먹는다 5끼 먹는다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5평짜리 집에서 사느냐 100평짜리 집에서 사느냐 문제가 아니다. 100평이 아니라 150평에 살다 하더라도 이 운명을 끝내지 못하면, 이거를 바꾸지 못하면 결국은 150평 안에서도 100평 안에서도 감옥에서 사는 거다. 저는요 그게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렸죠. 저는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건데요, 제 첫째 딸이 딱 죄만 했을 때였어요. 죄만 했을 때.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야, 내가 이 운명을 못 바꾸고 이 저주를 못 끊으면 얘가 컸을 때는 어떻게 될까? 지금 나도 이렇게 지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 문제 가운데 이래 힘들게 사는데 그러면 얘는 어떡할까? 시대는 점점 악해지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학력이 있으면 학벌이라도 물려주겠는데 나는 학력도 없지.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이라도 물려주겠는데 돈도 없지. 인격이 좋으면 인격이 좋은 걸, 그걸 삶을 가르치기라도 하겠는데 내가 그것도 없지. 그런데 이 저주 재앙마저도 내가 물려줘야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저 하나 산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후대를 두고 내가 먼저 훈련받아야겠다. 저는 그래서 신학교를 갔었어요. 내 인생의 삶에 가장 많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뭐 바꾸려고요? 이 운명 바뀌어야 되니까. 이 운명 못 바꾸면요, 이 사단의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서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아무리 겉으로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리 겉으로 개탄 것 같아도요, 속으로는요 다 썩어들어가고 속으로는요 끙끙 앓고 있고 속으로는요 눈물 흘리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운명 못 바꾸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거든요. 사단이 이 공중권세를 잡고요, 우리를 이 안에서요 심부름하면서 종노릇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차 타도 이 안에 있다라면 그건 망한 거예요. 큰 집에서 살아도 이 안에 있다라면 망한 거예요.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이 안에 있다라면 그거는요 시간 갈수록 망하는 거예요. 오늘만 살고 안 살 것 같으면 오늘 제일 좋은 거 먹고 오늘 제일 좋은 차 타고 오늘 제일 좋은 집에서 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만 살 인생이 아니라면 운명 바꿔야 됩니다. 운명 바꿔야 돼요. 세상 권세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한다라는 게 사단 종로로 심부름밖에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요, 이 운명이 끝난다니까요.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로 하면 데스티니. 이거 안 바꾸면요, 영화에도 있잖아요. 이 한 번 죽을 운명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운명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 죽을 상황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영화 보셨나요, 혹시? 봤어요? 못 벗어난다니까요. 어차피 다가올 저주 재앙을 지금 당하냐, 내일 당하냐, 일주일 뒤에 당하냐, 1년 뒤에 당하냐, 지금 이 차이뿐이지 결국은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주인을 못 바꾸면. 그래서 이 주인을 그러면 바꾸는 날 어떻게 됩니까? 바꾸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이 이거 안 바뀔 때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너 후손이,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되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나는 이제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 조카 롯이라도 데려가서 후손을 이어야겠다. 이 생각으로요, 자기가 주인 된 생각으로 있을 때는 되는 게 없었다니까요. 근데 나의 주인, 나의 생각도 하나님께 바꿀 때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진짜 응답.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주인 돼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출애굽할게 얘기해도요,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가 안 돼. 누구긴 누구예요?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현실대로 얘기한다면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로 도망 나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보면은 그렇지만 영적 사실대로 본다면 출애굽의 지도자예요. 출애굽의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은 달라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 주인이 누구냐 이거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날 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죠.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착하게 살았냐, 엄마 말 잘 들었냐, 엄마 말 안 들었느냐, 10번 안 들었느냐, 100번 안 들었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따지지 않아요. 뭐 가지고 따져요? 네 안에 주인이 누구냐. 그것 따라서요, 지옥을 아니면 혹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예배 잘 드려야, 기도 잘해야, 이래야지 천국 가는 줄 알고요. 대부분요, 다른, 이거는 복음도 아닌요, 종교 사상 가지고 교회 다니거든요. 하나님은요, 그거 봐요. 그래서 구원받은 기준이 뭐냐?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교회 평생 다녀도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안 돼 있으면, 이 그리스도가 안 돼 있으면 계속 이 문제 당하는 겁니다. 계속. 이 주인이 바뀐 다윗과 바뀌지 않았던 사울왕. 사울은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첫 왕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로도 키도 훤칠했고 누가 봐도 풍채가 있고 이런 사람이 처음에 왕이 되라 그럴 때 사울왕은요, 아이고 나는 못한다면서요. 저 수레 뒤에 가가지고 막 숨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가보면 드러난다고. 이 사울왕이 나중에는 얼만큼 변질이 되어졌냐. 변질되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속에 드러났겠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요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요,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전쟁 나갔다가 완전히 개박살 나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의 목자는 여호와요. 그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도다. 이게 주인 바뀐 자와 안 바뀐 자예요. 둘 다 믿는 것 같지만 주인이 바뀌었고 안 바뀌고는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초대교회 사람들과 바울 분명히 다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 결국은요 그들이 주인이 안 바뀌면 갈 수가 없는 자리라니까요. 왜냐? 가서 잡히면 죽어요. 곱게 죽이면 다행이지.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는 걸 알면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죽는 줄도 알면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죽기 위해서 마가다락방 간 거는 아닙니다. 죽어도 상관없다 할 만큼의 뭔가 가치를 보니까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아니고서야 죽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지. 주인 바뀌고 안 바뀌고의 차이. 이 사람들이 0.1%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0.1%란 얘기는 꼭 0.1%의 개념이 아니죠. 소수란 얘기예요. 소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극소수예요. 극소수. 극소수. 대부분 다수는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주는 거 먹고 배 채우고 갔어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거 치유받고요 다 돌아갑니다. 언제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야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때요 다 갔어요. 심지어는 뭐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계집아이가 와가지고요, 저 사람도 예수님 제자다 그러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은지 나는 아니야. 은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부딪혀 봐야, 아 내가 진짜 주인 밖에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 믿나? 그때요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그런 모습 보고 낙심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근데 복음이 제대로 이해된 사람은, 그래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해. 거기서 오직이 나와지는 거예요. 오직이. 나는 안 되는 인간 맞아. 나는 믿는다 하지만 뭔가 내가 믿어야 될 어떠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고, 복음이 전부다 하지만 이 복음을 가졌을 때 뭔가 유익이 되니까 믿는 거고, 그 복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복음을 바로 이해한 사람은, 그래 나 같은 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나 같은 건 안 돼 그래서 난 복음이야 라는 결론이 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부터 이해해야 돼요. 복음부터. 진짜 복음이 뭔지. 이 극소수의 사람들, 그 성경에요 나와 있는 렘넌트 7명들 아닙니까? 렘넌트 7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보리산, 감남원, 마가다락방이 무엇인지를 알고 언약으로 붙들었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바울이 나중에는 로마를 복음화시킨 그 주인공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뭐 예전에는 경제 논리가 뭐 7대3 이런 말이 있었죠. 3이 7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근데 시대가 점점 이제는 극대 극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는 요즘에는 뭐 9대1 이런 말도 나오죠. 1이 9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9대1도 말이 안 맞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3단체의 경제, 흑암의 경제는요, 0.1%도 아닐 겁니다, 사실. 진짜 경제는요, 극소수들이 다 잡고 있으면서 나머지를 다 움직이는 시대가요, 이미요, 왔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복음은 더 하겠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핍박받는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 모르는 나라, 가보지 않은 나라에서는요, 지금도 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외치는 전도자들이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어요. 우리와는 굉장히 먼 얘기 같죠? 옛날 시대나 다른 시대에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그들의 집은 언제 이 적그리스도들이, 그 이교도들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 지금도요, 지금 우리 전 세계에 흩어진 이런 귀한 제자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라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얼마 전에도 그런 그리스도 외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집 앞까지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슬람 쪽이 많이 그러죠. 극단주의자들. 저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순교자들의 영상. 오래된 영상도 아니에요. 이슬람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두 사람이 있는데 옆에 동료가 이 사람 지켜보는 가운데요, 전기톱으로 목을 잘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기는 이제 칼로 자기는 목이 잘려. 어떤 영상에서는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도끼로요, 팔다리를 다 잘라요. 마디마디로. 오늘 애들도 왔는데 괜히 심각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요,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 동안 우리도 부딪힐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제 본부 메시지도 들으니까 중국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자꾸 이제 한 명 한 명 또 추방당한다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알 거를 모르면요, 나라고 부인 안 하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내 목에 지금 칼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은 나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진짜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는 끝까지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진짜 모르잖아요. 칼떡 들이대면서 옆에 있는 전도자들 해하는 거 보면서 너 부인 안 하면 너 이렇게 돼 라고 얘기한다라면 나라고 모르잖아요, 혹시.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좀 우리가 준비를 하고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역이고 복음을 먼저 받고 구원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신 거라면,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글쎄요, 극소수만 받아들이고 극소수만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좀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지금 내가 이대로 되겠나? 오늘 이상하게 말이 자꾸 좀 강하게 나가려는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 있고 나 같은 사람만 이 복음을 외치고 있다라면 진짜 세계복음화 되겠는지 답 금방 나오죠. 한번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손으로 거수해 볼까요? 나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고 나 같은 사람만 복음을 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세계복음화 되겠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잘 믿어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우리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게,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랬어. 나는 그 언약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드는 겁니다. 그것만 붙들면 돼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거는 이 복음을 바르게 안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는 나를 사단화가 아니라 보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단화되어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 유익, 성공. 세상 문화에 완전히 잡혀있고 삶까지도 사단화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 거 그러면 굉장히 어색한데 사단 거, 세상 거 그러면 굉장히 친근할 수밖에 없는. 남은 자는요, 복음을 진짜 알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순례자는요, 그 복음을 알고 정말 기도가 뭔지를 아는 자죠. 그래서 이 기도로 지금도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현장을 보좌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흑암이 가득 찬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안다라면 그거 기도해야 돼. 정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가문만 그랬다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 뜨고 보면 여러분들 가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에 대한, 우리 가문의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좀 드러나게 했을 뿐이지 그 내면의 흑암의 역사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조금 더 드러났느냐, 조금 더 이제 숨어져 있느냐 차이뿐이지 사실은요, 흑암은 똑같이 역사해요.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저런 집구석에서 안 태어나가 천만 다행이다. 이래 생각된다라면 아직도 이게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문이 왜 이래 되는지를 모르고 이 경주는 1000년 동안 사단이 뭘 만들어 놓은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음 전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밥 잘 먹으면 되는데 뭐. 좋은 차 타는 게 목적이고 큰 집 사는 게 목적이고 좋은 결혼해서 자녀 잘 낳아가지고 잘 키우면 되는데 거기에만요 눈이 가 있으면 굳이 복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보자봐. 이게 뭐가 필요했냔 말이에요. 기도 안 나오겠죠. 사람을 봐도 잘 사는 거로 보이겠죠, 당연히. 정복자는 뭡니까? 전도라는 걸 오해는 하지 말고요. 내가 누린 걸 갖다가 전달해주고 나누는 걸 전도라 하는 겁니다. 교회 와라.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누리고 그거를 전달되어지는 게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정복자라는 거는 미래를 보좌화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3단체가 세상 다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지금 우리 시대에 온다 하는데 3단체는요. 지금 5차 산업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4차 산업은 뭡니까? 지금 4차 산업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문화나 경제나 다 돌아가는데 5차 산업은 뭐냐? 얼마 전에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얘기를 들으면 넷플릭스는요. 누군가가 계속 봐주는 만큼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근데 5차 산업은 뭐냐? 누군가가 안 봐줘도 나머지 시간에도요. 이게 경제가 돌아가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이게 되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경제도 그래요. 지금 4차 산업이 이제 우리 시대에 왔는데 그들은 5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우리 시간 투자하고 노동력 투자해야 그만큼 돈 벌잖아요. 그런데 5차 산업은 영적 문제도 그렇죠. 우리가 자는 동안도요. 꼭 넷플릭스를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3단체는 돈 벌어가거든요. 5차 산업 보면. 영적 상태도 그래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뭐 흑암이 좋아하는 거나 어떠한 장소나 그런 만남 가야지 뭔가 흑암이 역사하고 좀 이런 개념이었다면 앞으로 5차 산업 시대가 오면요. 우리는 잠자고 있는데도 영적으로는요. 데미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시대를 갖다가 지금 3단체는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내 주머니에 돈 10,000원 더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따져. 그들은 몇 조는 돈도 아닌데 우리는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갖다 따져. 10,000원짜리 몇 장 더 가졌냐 못 가졌냐 그거 가지려고 앙탈 부리고요. 못 가지면 신경질 나고 지금 요 수준에 머물러 있다니까. 미래를 보좌화시킨다는 건 뭡니까? 진짜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 드리면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 세상을요 미리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 자녀가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점점 심해지는 시대. 그래서 절대 문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해답이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면 진짜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할 게 많은데 맨날 얘기해봐야 똑같은 말이고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뭐 또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결국은 뭐 시간표 따라 들리는 사람에게는 들릴 거니까 정말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사단과 재앙 배경 속에 살아갔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또 모든 것을 축복받는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신 것을 누리며 나를 보좌화시키며 현장을 보좌화시키며 미래를 보좌화시키는데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